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비디오 다 보셨죠? 그 비디오를 보시고 이번 학기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점수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해야 할 일은 어떤 건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퀴즈도 물론 푸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를 푸시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무드에 올려주시면 이 강의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또 출석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보고 출석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귀찮고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등록해서 이 과목을 듣기로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 이 과목이 요구하는 거는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저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제 구약이 뭐 말하자면 성경인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도대체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이란 게 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인데 그럼 성경이 뭐냐?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썼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이 좀 사이좋게 잘 살면 좋은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좀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나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담아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뭔지 또 성경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을 하는지 성경이. 우선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신앙적으로 잘 기르는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도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하나님과 성경을 쓴 이제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오른쪽에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재해석된 사건들의 역사가 성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이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놀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통독을 위한 성경 해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도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썼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또 그렇게 적게 하신 글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을 두 개를 띄워놨어요. 하나는 왼쪽에 그 분홍색 선글라스가 있고요. 오른쪽엔 파란색 선글라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분홍색 선글라스를 끼시면 세상이 다 분홍색으로 보이겠죠. 또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시면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렌즈에 따라서,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점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주전 587년에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대를 멸망시켰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냥 본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제국이 생기면서 그 아수르를 이제 제압하고 중동의 패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펼치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에게 말 들어라 그러는데 유대가 말 안 듣고 계속 애굽이랑 친하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다르게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유대가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종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을 무기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대를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쓰여진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감기가 걸렸다. 요즘 감기 심해요. 독감도 심하고. 벌써 제가 사는 이 도시에서도 독감 때문에 85명이나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감기는 왜 걸립니까? 제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균이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근데 저 자신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이 내 몸이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좀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면 그러면 감기 같은 것도 안 걸릴 텐데 그렇게 못 살아서 감기 걸렸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해석이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서 역사를 바라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구원 받는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 그런다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서 무슨 마치 신비한 사건처럼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처럼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건으로 설명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제가 역도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저도 요새 가서 이렇게 짐에 가서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무거운 건 아직 못 들어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사람도 너 자신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못 듭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들지 못하는 존재예요. 밑에는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울이 없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도 들지 못하고 스스로 보지 못하는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이 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존재가 매일매일 죽는데 그런 매일매일 죽어가는 존재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이 있어요. 아주
그 깊은 계곡이 있어 벌어졌는데 이거는 사람이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도 도 닦아서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그게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손을 내미셔서 저를 먼저 붙잡아 주셔야 제 문제가, 제 한계가 극복이 되고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잘못을 해결하는 방편이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다른 복잡한 게 아니고 우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그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화해로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이제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제 올바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넘버가 이게 2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아주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착각이죠. 말하자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른 건데 다리 운동하면서 교회만 가는 거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확신을 주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게 하죠. 세 번째로는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사기 안 쳐야 되는 거고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뭐 입으로 구원받았네, 뭐 하나님을 믿네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올바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이렇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쓰여진 정리를 좀 하면 성경이 쓰여진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성경 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첫째로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올바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무들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하세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 흔히들 그렇게 대답하세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틀렸다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이라는 건 옛날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그러는데 뜻은 Old Contract. 네?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옛날 계약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옛날 계약은 뭐냐? 옛날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배타적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넌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죠. New Testament, New Contract, 새로운 계약.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면 신약은 온 세상 사람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구약과 신약이 다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구원의 핵심과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도 좋고 안도 좋은 그런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이 맞아요? 성경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성서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두 개를 다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동양적인 좀 전통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성서는 좀 서양적인 전통에서 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전통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내용은 서라고 해서 근데 이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경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의 경전이 사서상경에 노노명자 대학 중용 그죠? 요건 4개의 서라고 그러죠. 사서. 그런데 똑같은 책인데 시경, 서경, 주영 요거는 경자를 붙여서 삼경이다 그런단 말이죠. 물론 뭐 춘추 얘기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시경, 서경, 주역. 말씀드리자면 고대 동양 사람들의 눈에는 시경, 서경, 주역은 종교적인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경이라 그런다는 거죠. 뭐 불경, 쿨한 경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를 때는 이 안에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어떤 동양적인 전통이 반영된 이름인 거죠. 성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분히 그냥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반영된 거예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비블로스라 그러면 book, a book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서가 되려면 the Holy Bible, 그죠? 그러니까 하기오스 비블로스, 뭐 헬라 말로 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붙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 내지는 성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이블 그러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the holy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반영된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두 개를 다 쓰셔도 좋아요.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든지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신신하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성서라고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을 향해서 너는 그 옛날식이야 이렇게 말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두 개 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구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구약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구약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뭐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이거를 쉽게 말하면 다 이 내용을 다 말씀하신 거다, 쓰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틀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뭐 제가 볼 때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 거니까 뭐 영감은 있는 거고요. 무어성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를 뭐 문자나 글에 대해서 무어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이니까 뭐 문자적인 무어성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한결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과 함께 정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카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줄작은 뭐 어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준을 이루는 책이에요.
그건 두 책을 뭐 구별된 책이나 대립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아니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연결된다. 이렇게 연속성의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영감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 쓴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서 자,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불러주시면 성경 기자가 받았었다고 봐요. 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계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과 문학적인 감수성과 문장력과 이런 걸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기계적인 축자 영감설, 그다음에 아주 뭐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은 분들은 유기적인 축자 영감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을 활용해 쓰셨다 이제 이쪽을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믿어온 신앙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받아쓰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성경 쓴 사람을 온전히 다 이게 컨트롤 하시는데 단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감수성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봅니다.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범위는 이제 축자적 영감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뭐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어떤 부분은 안 했다. 이거는 좀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죠. 또 더 나가면 사상만 영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글을 쓴 사람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성경이 나왔는데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으로는 유기적인 영감설, 범위로는 축자적인 영감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좀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성경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뭐 구약 성경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세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2세기로 넘어가면서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단은 이제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같은지 모르는데 꼬랑지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 열심히 있고 없고가 이단을 가르는 그런 구별점도 아니고요. 또 그건 도덕적으로 사냐 안 사냐 이런 것이 뭐 그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그 판단의 근거도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교리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하냐 안 하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만 얘기하면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해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뭐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올바른 신앙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그 성경 정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구약 신약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는 4세기경이다.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뭐 회의 이름 다 해놨는데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가톨릭 교회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쓰고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요즘 뭐 그 로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부르는 건 서방교회고요. 그 다음에 오토독스 처치, 그죠? 그리스 오토독스라든지 뭐 러시안 오토독스라든지 뭐 이런 그 정교회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동방교회 쪽이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경 정경을 확정했고요. 동방교회는 이제 퀴니섹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7세기에 이제 그걸 확정을 했어요. 제가 종교개혁을 왜 써놨냐면 이때 이제 비로소 그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교회와 조금 다른 정경을 가지게 됐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외경이라는 걸 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 성경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말로 쓰여졌는데 번역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번역됐나 볼게요. 우선 제일 고대에 번역된 거는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셉처진트라고 그러는데 70년에 랍비가 번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애굽에 이집트에 이제 그 유대 사람들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소아시아에서 쓰던 말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주전 4세기경에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 뒤에 로마 제국의 뭐 실제로 로마 제국 공용어죠. 공용어인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벌게이트라고 부르고 그대로 뭐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불가타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라틴 말도 잘해요. 세 개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왼쪽 거는 오래된 원고고요. 오른쪽 거는 지금 남아있는 그 불가타 성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대번역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517년에 이제 종교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루터 성경입니다. 올해가 그 종교교육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이 그래요. 작년이 다들 뭐 행사하느라고 난리인데 글쎄요. 뭐 행사를 한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거겠어요. 정말로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달라지지 않으면 참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우리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간 그전에는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라틴어를 아는 신부들이나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예배를 집전을 했어요. 그리고 평신도 가운데 라틴어를 읽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이 평신도들에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독점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가져야지 하고 루터 비벨, 그죠? 이제 보시면 여기 1545년에 마틴 루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거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독일어 성경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아직도 독일 말이 라틴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라틴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고 뭐 헬라 말이 그대로 쓰여져 있고 이런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현대 번역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다 영어, 오늘날 영어 번역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흠정력이라는 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얘기하는 거고 RSV는 The Revised Standard Version입니다. 이후로 아주 쉬운 영어, 그런 영어 번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성경은 어떠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 이제 최초로 성경을 소개한 사람은 1832년에 화란 네덜란드에서 온 구슬라프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성경을 소개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먼저 번역한 사람은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의 존 로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 이응찬 씨, 백홍준 씨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883년에 누가복음을 3,000부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선교사인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신약 성경 전부를 1887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수정 번역인데
일본에서 한국 관비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던 이수정이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드러난 한국에 이제 나타난 그 한국 사람이 번역한 그런 그 신약 성경이 됐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1900년 5월에 이제 신약 성경 전부가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에 신약 성경을 쓰여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1900년 이후 이제 신약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도 이제 분담을 해서 번역을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뭐 아펜셀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게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눠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일제가 막 한국을 강점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번역이 진행이 돼가지고 1910년 4월 2일 드디어 성경이 번역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번역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그 신약과 구약 성경이 1952년도에 해방 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거해서 수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개혁 성경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이 지금까지 많이 읽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공동 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의한 공동 번역도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좀 리버럴하다고 해서 개신교는 안 쓰고 이제 가톨릭은 그 성경을 쓰고요. 그 후에 이제 개신교 쪽에서 개정 개혁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아직도 개혁 성경을 쓰는 데가 있고 개혁 개정을 쓰는 데도 있는데 저는 뭐 교회에서 성경을 하나를 통일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사람들 보면 영어 번역 성경 다양하게 갖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개혁 성경을 읽으면 어떻고 개정 개혁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문이 익숙한 사람은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영어가 익숙한 사람은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개혁 성경이고요. 1952년도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최근에 개정된 개혁 개정입니다. 네. 좀 쉽다는 거는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정확한 것도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성경을 개정하는 작업은 좀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번역본이 많아지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 성경 구조만 좀 볼까요? 개신교 정경하고 히브리 사람들 정경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예언서에서 역사서로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오경은 이제 율법서라 그러기도 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에 있는 제일 5권 책을 이렇게 말하고요. 예언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또 약간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예언자 이름이 붙어 있는 책들 있잖아요. 또 소선지서 12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문서는 나머지를 다 합친 거예요. 제일 연대도 듣고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런 그 시가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문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이제 묵시문학이 들어가 있고 지혜문학은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도 후대에 쓰여진 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 에스라 이런 건 다 성문서예요. 역대기는 우리 개신교 정경을 보면 열왕기서 뒤에 붙어 있는데요. 사실 쓰여진 연대는 달라요. 열왕기서는 포로 이전에 왜 이 나라들이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고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지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책이 역대기라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있는데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할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 외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공동번역에는 가톨릭이 쓰는 공동번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건 15권인데요. 히브리 정경 24권, 그러니까 개신교 전공은 39권인데 히브리 정경은 24권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더 자세하게 나눠서 그런 거니까. 이 책은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기록된 거고요. 그 다음에 70인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가톨릭 정경에 들어갔는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경이라 그래요. 절대로 나쁜 책은 아니고요. 읽어서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정경도 다 못 읽는데 뭐 외경까지 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이건 외경처럼 지구학 중간기에 쓰여진 건데요. 그야말로 진짜 뜻이 위경이라는 말 뜻이 가짜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저자도 좀 그렇게 믿기가 어렵고 뭐 내용도 묵시, 뭐 지혜 이런 거라서 뭐 읽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게 아주 그 기독교의 정통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책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자, 뭐 이렇습니다. 대충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개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무드를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는 것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무드를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무드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하고 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오늘 강의는 좀 어려웠지만 다음부터는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저에게 무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설명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것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많이 힘드실 텐데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